중고 물품은 안 좋다. 왕자가 쓰던 물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고 물품은 여러분이나 나나 아주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거의 90%가 다 중고예요. 다른 사람이 쓰던 집에 여러분들이 다 이사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벽돌, 기와장, 어느 데는 싱크대, 찬장, 주방, 욕실 다 남이 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도 중고를 사는 경우 많이 있고요. 핸드폰도 중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가전제품들도 중고를 사서 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부분의 집들은 다 어느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요양병원, 영안실, 장례식장은 거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그 도로가에서 어느 사람이 죽은 자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를 안 쓸 거냐. 세월호 바닷가 이태원 사고가 났던 그 골목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만남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로는 영원히 안 쓸 거냐. 죽은 사람이 쓴 물건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중고 물품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쓰는데 그것이 찝찝하면은 찝찝한 사람은 안 쓰면 된다. 그렇지만 어느 분이 중고 물품보다 새 집 들어갔을 때 더 고생을 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옛말에 새 집 짓고 3년 넘기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무속인들은 새 집을 짓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손님들에게 이 성주맞이 터맞이라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흔히 하는 노래가 있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두꺼비라는 거. 왜 하필 두꺼비라고 그랬을까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왜 두꺼비라고 그랬을까요? 이 두꺼비는 우리 어떤 삶의 터전에 아주 흔하게 있어요. 사실은 이 도시화가 지내게 되면서 두꺼비를 자주 보기 어렵지만 두꺼비가 흔하게 있고, 또 두꺼비가 많은 그 집은 첫 번째 이 벌레가 별로 없어요. 벌레 해충이 없다면 해충이 적단 말이에요. 해충이 적은 아주 두꺼비가 해충을 많이 잡아먹고, 또 두꺼비가 많이 보이고 사는 집은 옛날부터 이게 이 복터라고 그래요. 업터. 그래서 이 두꺼비 떼감이래. 보통 두꺼비 떼감이래. 그런데 이 두꺼비라는 하나의 파충류, 이 생물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꺼비가 많이 살고 두꺼비가 자주 보이는 집터를 옛날 사람들은 아주 선호하고 좋은 터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풍수질 하신 분들이나 우리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아니면 산소자리에 벌이 집을 짓는, 땅벌이나 이런 말벌들이 집을 짓는 자리, 이런 자리 또 굉장히 터를 좋은 터로 봅니다. 그만큼 동물들도 이 곤충들도 자기들이 살기 좋은 터라는 것을 직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통 우리가 명당터다, 좋은 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성주맞이다, 터맞이다 이럴 때 제가 30년 무당을 해보니까 이 단독주택이든 요즘처럼 아파트나 연립 빌라 다세대 이런 건물 어디에도 이 성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성주님, 그 다음에 지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터의 신, 저는 무당 30년을 하면서 이 성주라는 신 자체를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신이라는 이 신 자체를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당노릇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주님이나 지신이라는 이 성의 주인, 성의 주인, 땅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땅의 주인, 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나 나나 비록 무당이지만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감히 성주라는 신과 땅이라는 신을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이 성주라는 신이나 땅이라는 이 신을 여러분이나 나 같은 무당들에게 알려주고 합의받아주는 것이 역시 조상님이라고 저는 봐요. 조상님.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무당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성주맞이를 하든 터맞이를 하든 어느 경우에도 결국 구슬하다 보면은 조상님을 풀어주겠어요. 조상님을 풀어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무당들의 군문서에 보면은 터대감이니 터주대감이니 조상대감이니 이런 말들을 해요. 터대감이라고 할 때는 통상 이 땅이라는 지신을 의미하는데, 이 터대감은 나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터주대감은 그 땅에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그 터주대감은 그 땅에 있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 말명이라고도 하는 남의 조상이 있어요. 남의 조상이 있는데, 이 말명이라는, 터에 있는 말명이라는 남의 조상 터주대감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마을에 그래도 원로 아니면은 좀 그 마을에 대표격이 되는 어떤 어르신이 있다면, 저 양반이 이 동네는 터주대감이야, 저 양반이 이 집안에 이 마을에서는 터주대감, 이렇게 아주 그 땅을 오래오래 지키고 그 터에서 힘을 좀 쓰시는 분을 보통 터주대감 그래요. 그때 터주대감 같으다라는 거고, 이 실질적으로 터주대감을 말할 때는 그 터에서 살고 있는 어떤 조상님인데, 그 조상님은 반드시 내 조상님이 아니라 남의 조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30년을 경험을 해본 결과는 이 남의 조상님이나 이 지신이나 성주님이나 땅의 신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무당이 영역이 아니더라.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이 조상대감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다세대든 이렇게 성냥값 쌓아놓은 것처럼 여러 집이 겹쳐져 있는 이런 집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집에서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성주가, 각각의 지신이 따로따로 있다고 저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이 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살고 있는 개똥이네, 이 집에 살고 있는 말똥이네, 이 집에 살고 있는 영수네, 철수네, 순자네,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영이네, 다 그 집 조상님이 성주처럼 느껴지고 지신처럼 느껴지고 톳대감처럼 느껴지고 터주대감처럼 느껴져서 결국은 조상대감님이 성주 역할도 하고 지신 역할도 하더라. 그래서 성주맞이 터맞이는 결론은 내 조상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 짓고 3년을 고생하셨다는 이분은 그때 성주맞이 터맞이를 만약에 하셨으면은 그 선생님들이 성주라는 허상의 신, 터라는 지신이라는 허상의 신을 어떻게 푼다고 생쇼를 하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집에 조상님을 풀어줬으면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안 하셨을 거로 봅니다. 이 성주라는 신이 혹시 있으면
지신이라는 신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 조상님들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새 집을 짓고 나서 그럼 내가 왜 고생하고 몸도 아프고 그랬느냐? 그것은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너만 좋고 새롭고 편한 집에 살고 있느냐? 기왕에 너가 새 집을 지었으니 나를 한번 대접해주면 내가 이 터에 있는 성주님도 지신님도 터줏대감도 내가 알아서 너희들하고 합의를 받아줄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척해서 내가 그 양반들의 합의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힘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무당 30년을 해보면서 결론은 이 신이라는 영역은 결국 무당들의 영역이 아니고 무당들은 그 집 조상님을 풀어주면은 그 조상님들이 신의 영역은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보다 다른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어떤 선생님들은 성주도 있다, 지신도 있다, 터주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성주맞이를 한다, 터맞이를 한다 해놓고 굿이 뒤집어지고 일이 잘못되신 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그 집의 조상님을 풀어주면은 어떤 경우에도 굿이 잘못되는 경험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무당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아직 무당이 아니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성주맞이 터맞이를 할 때 과연 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성주를 풀 것이냐 이 내가 알 수도 없는 지신을 풀 것이냐 우리 조상님을 풀어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